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약 7번의 내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기 바로 전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에는 어떤 다른 시대보다 북강병과 더불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태평성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죄로 인하여 고통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앞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 12절까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 이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었겠죠. 힘들어 못 살겠다고.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내십니다.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게 되어졌습니까?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무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또한 척박한 땅에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시고 가람을 채우셨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과 같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사람들, 나시린들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은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세계가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너희에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너희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과 하나님과 이어주는 역할 담당케 하려고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하고도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각별하게 은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죠. 사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 아니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특별히 은혜하실까요?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역할 삼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 역할을 담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담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당연히 특권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지옥 가야 마땅할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큰 특권이죠. 큰 특권이에요. 하지만 그 특권에 도취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은혜받고 사랑받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아모스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주변국들에 이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그 벌을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사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나 서너 가지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았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작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 왜 우리를 먼저 택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그리 힘겨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와 형통을 주셨습니다. 부와 형통을 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부와 형통을 서로 함께 나누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은요, 그 부와 형통이 당시 지도자들층 또 부자들에게는 더 큰 부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어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가 누구에게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는 그것이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부자들과 지도자들은요, 여름궁에서 또 겨울궁을 짓고 그곳에서 풍요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그의 삶이 바꿔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점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게다가 그 부자들의 또 지도층들의 그 향락을 누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무너져요. 원칙이 무너져요. 돈이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바라보면은요, 정직하게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직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요. 돈이 된다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을 완전히 짓눌려 버려요. 짓밟아 버려요.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더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옷 없이는 이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옷까지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했어요. 열심히 종교적인 헌신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살았고요. 정말 악당과 강도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 택하신 이들까지도 타락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과 이방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최근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들을 들어보면 나름 이유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우리와 더 나은 것이 뭐냐? 더 다른 것이 뭐냐라고 그들이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더 욕심이 더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튼 부유해지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권에 취해서 우리들의 책임과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19절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함께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내용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이들 모두가 죽어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곧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곧 지옥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인생이 나눠졌는지 살펴보니까 참 애매모호해요.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 것이고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비록 그가 거지처럼 살았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어떤 부분에서도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은요, 사실 15장부터 시작되어지고요. 특별히 16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많은 것을 맡겨줬는데 이 청지기가 그걸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행동한 걸 바라보니까 분명히 주인이 오면 나를 쫓겨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나는 이제 퇴직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한 가운데에서 지혜를 이제 깨안을 어떻게 보면은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줘요. 빚이 100만 원인 사람은 빚 10만 원으로 탕감해주고 10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으로 탕감해주고 이 행위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네가 불우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 가운데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다른 이유는 없는데요.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걸리는 것이 25절에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눠진 이유에 대해서 다 분명한데 25절을 바라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나사로라는 그 히브리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해요. 이 나사로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 이름 안에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부자가 버리는 그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 이 나사로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이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줘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인 거예요. 이 반면에 이 부자는 뭐예요? 적어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넉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것을 떠나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고 있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치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넉넉하니까 이제 사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옷도 잘 입고, 또 살만 하면 차도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적어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뭐 화려하게 살아가고 사치롭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 부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버리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부자의 헌대를 누가 핥았다고요? 길거리에 있는 개들이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곧 이 부자의 죄라는 것은 그가 화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배부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나사로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옥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자가 지옥 가게 되어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이 나사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인생이 허물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곳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구걸한다든지 힘들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정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말고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뭐 옷을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걸 뭐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누리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경제적으로 구원을 받았단다라면은 그 경제적인 그 넉넉함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경제적인 그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의 역할이 바로 너의 책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단다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을 가지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뭐 해야 할? 구원해야 할,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의 역할이 여러분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있는데 그 벌을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들과 이 지도자들이 이 경제적인 그 부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 부가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그들의 아픔을 전혀 뭐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공감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책임,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 책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 갑니까?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도와 책임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내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은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입은 교회와 성도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